세상과 버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 싸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과 버텨서 살고자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들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하나 예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나옵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서로 비방했다. 또 서로 판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나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나와 있는 대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 서로를 향한 아주 냉혹한 판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절에 보니까 형제를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그들은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인데 너는 지금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네가 오히려 율법의 재판장이 되느냐. 율법의 재판장은 누구만 가능하다고 12절에 나옵니까? 하나님만 가능한데 결국 네가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네가 누구의 위치에 있다? 하나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4장에서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를 향해서 비판한다라는 거, 판단한다라는 거, 비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과 동일한 거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한 죄악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형제들의 또는 자매들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한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도 좀 잘 살아보겠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도 좀 부유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의 플랜입니다. 오늘 내일 중에 나 어느 도시 갈 거야. 가서 딱 1년만 살다가 뭐 할 거야? 장사를 하다가 돈 좀 벌어서 올 거야 라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형제나 자매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 1년만 서울 올라가서 돈 좀 벌고 올게요. 아니면
저 1년만 외국 나가서 돈 좀 벌고 돈 좀 모아서 올게요.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혹시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거죠. 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지금 이제 14절에 첫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 그 계획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잠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는 루시퍼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나를 5번을 사용을 합니다. 잠시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이 사람 고백하고 한번 루시퍼의 고백하고 비교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에) 네가 계명성입니다. 루시퍼입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지금 루시퍼 계명성의 말입니다. 자기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자, 이 두 가지의 고백 가운데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전혀 배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을, 아니 하나님의 그 위치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11절 11절에서 지금 이 사람의 죄목 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무슨 자라고 표현했어요. 11절 끝에 재판자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저고 있을까요? 12절과 연관시키면 자, 12절에 두 사람이 나오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죠? 자, 1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가 됐어요? 재판관이 됐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뭐를 했습니까? 재판관은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입법을 했어요. 하나님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서 내가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내가 입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있는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고 1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입법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가 지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입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다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악성이 지금 13절에 그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혀 개입되어지지 않고요.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냥 그냥 말의 습관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습관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늘 상투적으로 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입법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배제되어지고 내가 오늘이나 내일 시간도 결정하는 것도 자기입니다. 다음에 장소도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기간도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방법도 장사한답니다. 방법도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한답니다. 다음에 결과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뭘 본다고 합니까? 이익을 보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입법을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에서 하겠다라는 이 시도가 지금 이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몇 년을 얼마를 기약하고 있어요? 1년을 기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이 1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없이, 이것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이런 입법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늘 따라다녀야 될 말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인도하시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 왜?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준행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6절 이제도 너희가 무슨 자랑이요?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은 무슨 자랑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자랑, 쓸데없는 자랑, 공허한 자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거다고요? 악한 거다. 지금 그가 13절에 세웠던 그 계획 자체가 지금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악한 거다. 왜?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그가 하나님 자리에서 입법자의 기능을 그가 하면서 하루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 1년을 계획하고 잠깐 없어졌다 사라질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가 악한 계획을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까 지금 16절에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뜻이면, 만일 주의 뜻이면, 바울이 했던 대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자, 선을 행할 줄 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죠. 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선을 행한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13절 쭉 봤을 때 뭐가 악하다겠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는 거, 이것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라면 뭐가 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래서 아까 15절에 나와 있던 대로 그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말할 줄을 알고도 하지 않은 거, 이것은 뭐라고요? 바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거. 그래서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죠.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17절은 뭐가 죄라는 얘기입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역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도 안 하는 것이 분명히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4장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서 있다라는 의미가 듭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혹시 있는가? 그것 때문에 혹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많이 가지려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없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4장은 다 세상과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세상을 사랑했더니 형제들을 비판하고 있었고, 세상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없이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도 처음에는 정말 이게 성도일까 싶습니다. 온갖 갑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야고보는 을에게 이야기합니다. 갑이 무한한 갑질을 할 때 을은 뭐 해야 될까요? 제일 어쩌면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견뎌라 합니다. 견뎌라. 왜 견뎌야 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견뎌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자, 아까 들으라는 13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 또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자들한테 임할 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들한테 무슨 고생이 임할까요? 앞으로 임한다라는 건 지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뭐가 찾아올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입니다. 이것은 지금 구도자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중에서 부한자들입니다. 부한자들인데 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의 4가지 죄가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첫 번째 제목은 재물을 쌓은 죄입니다. 흔히 가리켜서 부의 축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의 축적을 그들이 하고 있었냐면 재물이 뭐였대요? 썩었답니다. 옷은요? 곰팡이가 폈답니다. 좀 먹었답니다. 금과 옷은 은이 녹슬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죄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말하기를 5장 3절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자는 재물이 쌓아뒀기 때문에 부자잖아요. 근데 부자는 책망하지 않는데 부를 쌓는 것은 책망한다. 그럼 부자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자로 살라고 부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 부를 나누라고 부자를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물을 쌓았다라는 건 어디다 쌓은 겁니까? 그럼 이 사람은 땅에다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대로 거기는 좀이 슬고 녹슬고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땅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부자애가 좋은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그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둘 이익을, 장점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들은 그 부를 가지고 축적하는 곳에 썼다라는 겁니다. 자, 재물이 썩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때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주로 곡식,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재물이 썩었다라는 얘기는 그 곡식에 벌레가 생겼다라는 거죠. 또 이때가 아마 이 또 지중해 거는 기름이 올리브가 많은 부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쟁여놓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생겼을까요? 기름이 곰팡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뭐 했어야 되냐면 벌레가 생기기 전에 곡식을 나눴어야 되고 기름이 부패하기 전에 기름을 쓸 수 있게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옷은 어떻게 됐대요? 좀 먹었답니다. 자, 사람한테 주어야 될 옷이 곤충, 그 벌레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금과 은은 녹습니까? 안 씁니까? 근데 그게 녹슬 정도였으면 도저히 전혀 쓰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불 속에 들어가는 듯한 아픈 경험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타는 듯한 아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이고이 한 창고 가득 곡식을 쌓아뒀는데 어느 날 가서 얼마나 잘 있나 딱 봤더니 다 곡식더미마다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으면, 이제 기름, 이 올리브 기름 다 해놨는데 가서 좀 잘 있나 보러 갔더니 가서 딱 뚜껑 여는 순간 냄새가 나가지고 하나도 쓸모없을 때 그 속이 어떻겠어요? 옷 좀 이렇게 좀 보자 했더니 옷 군데군데가 좀 먹어가지고 패이고 생겼으면 그 속이 어떻겠어요? 바로 지금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 듯한 그 고통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의 축적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자기 혼자 손해보고 마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 난립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뭘 안 줬어요? 싹스를 안 줬습니다.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지금 두 번째 죄를 흔히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자, 일한 직원들한테 월급 주지 않는 거, 일당직들한테 돈 안 주는 거,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제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사람들은 주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안 주면 당장 가서 자기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굶어야 되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주인한테 얘기하면 들을 걸 왜 하나님한테 얘기했을까요? 주인한테 얘기하면 다음부터 일꾼으로 안 부르니까, 주인한테 얘기하면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성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자, 이것은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들은 많이 낭비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부를 자랑하고, 없는 사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 더 나아가서 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뭔 문제야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맥도날드님이 이렇게 좀 꾸짖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과 방탕한 생활을 위해 자신들의 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엄히 경고한다. 첫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있는 한 편안하고 안락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자기 자신이 곧 도살을 당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동물들이나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약탈에만 신경을 쓰는 마치 그러한 군인들 같다. 이런 모습은. 그래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이 흔히 비유를 미국 그 뉴욕에서 벌어지는 그 부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한 끼 식사로 아프리카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의 한 달 식사비가 더 적은, 한 끼 식사에 있으면 그들의 한 달 식사비가 충당되어지는 이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나 하는 그 책임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대표적인 갑질입니다. 부자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하는 압제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자기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한테 고압적으로 행하는 자세, 이걸 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일을 지나치게 시키거나 일한 것에 비해서 거기에 맞게 임금을 주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고통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농장 같은 데 가서 정말 그 비닐하우스에서 잠자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부한 자들에 대한 4가지 책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성도라고 하기에는 아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게 성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없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성도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아마도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자들 밑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흩어진 자들의 성도들을 향한 이런 도움의 메시지.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한 형제들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7절부터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럼 여기 있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예, 그 부자들의 그 갑질에 고통하는 형제들입니다. 부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지주가 되겠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주들, 또 채권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 주인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았을 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거죠. 노조 만들어 가지고 대항해라 이게 또 아니고 그들에게 대해서 시위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라고요? 길이 참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참아라. 근데 그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건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시지 않냐. 2번째는 그때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참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아야 될 모델을 농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대부분 대신 농사 짓는 그러한 일들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가장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자, 삶이 윤택하면 싸울까요? 삶이 곰핍하면 싸울까요? 곰핍하면 더 싸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마치 출애굽 때 모세가 그들을 꺼내주려고 이렇게 애쓰니까 그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기도 하잖아요. 환란이 닥치면 핍박이 당하면 누구 때문에 벌을 더 받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꾸짖는다 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단체벌이라는 거. 근데 아마 여기 성도님들 단체벌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단체벌 받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PT 체조할 때 마지막 구호는 안 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개 합니다. 그래서 9 하고 10은 안 세야 되는데 누구 한 곳에서 꼭 10 나오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괜찮아 이렇게 다독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다 째려봐요. 다 이 환란의 시기인데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야 너 때문에 한 번 더 오잖아 이렇게 째려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요. 여기 9절에 있는 이 상황은 서로가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이에요. 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럴 때 뭐가 나올 수 있냐고요? 봐봐 품삯 못 받은 게 오늘 너 때문에 품삯 못 받았잖아 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같은 편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그래서 안 될 집은 저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것이 그 모습들인데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더 다툼이 생겨요. 마치 축구를 하더라도 골을 먹기 시작하면
그 골 먹힌 팀은 서로 단합이 잘 돼요, 안 돼요? 더 안 돼요. 수비를 막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하면서 하기도 하고, 수비하는 사람들은 공격이 내려와서 수비 좀 도와줘야지 말이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하기 쉽다고요? 원망하기 쉽다고요. 원망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느닷없이 왜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예,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뭐 하기 쉽냐면 우리가 재판장 위치에 또 서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까 4장에 나왔던 대로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 자리에 서기 쉬우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자, 이제 아까는 농부를 본으로 삼아서 예시로 들었다면 농부는 예시였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 모델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델로 누구를 삼으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참았다라는 거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들에게 그래도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아마도 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에 비하면 그래도 낫지 않냐라는 것이 지금 마지막 위로의 말입니다. 그 위로의 말은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어지는 7글자 말 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지금이 아니고 최후에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결말이 우리에게 나타날 건가?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 이걸 보지 말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시작이 좋은 게 아니라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주신 결말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기 쉽지만 우리는 욥의 결과를 알죠. 재물이 다 2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서에 같은데 욥은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 부자들 저렇게 갑질하는데 저렇게 썩어 나갈 양식은 있어도 우리한테 줄 곡식은 없던 저 부자들은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원망하기가 쉽잖아요. 시편에 있는 기자들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듯이,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불공평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실 결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지금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은 맹세입니다.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또는 주님 앞에서 예, 아니요,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보증할 수 없는 일에 맹세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는 더 꼬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분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갑질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기도인데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아마 병든 자나 형제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여기서 병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병든 이유가 뭐 같아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병이 들었을 이유가 뭐 같아요? 아마도 주 때문에 병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삶의 어떤 환경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상황은요? 기도해야 될 상황은 언제 기도하라고 나옵니까? 고난 당할 때. 찬송할 상황은요? 즐거울 때. 그래서 근데 우리 인생은요, 참 즐거워할 때 또 다음에 나타날 고난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 고난 앞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취해야 될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청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초대교회 시대 때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흔히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은사자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장로를 초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을 하나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치유의 은사 이들에게 어떤 기적을 바라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자, 장로들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뭐 했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물론 아프다고 해서 다 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쭉 봤을 때 아마도 여기에 질병의 원인은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신방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장로들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아마 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15절 다음에 16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나와 있으면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뭐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장로들은 그러한 죄를 고백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가 사하심을 받고 또 그가 병이 낫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 죄를 고한다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병이 나은 다음에 그는 이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프다고 해서 전부 다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의 하나의 원인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읽어왔을 때 그 안에 참 많은 잘못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장로들이 그곳에 가서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먼저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역사하는 힘을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샘플이 엘리야의 기도가 됩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자, 이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아합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기도한다라는 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터치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비를 허락하셨다라는, 그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나와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병든 사람의 기도는 그 원인이 여기 사도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로 15절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입니다. 반드시가 아닙니다. 이 질병은 다 반드시 죄와 연결되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혹시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해서 그로 회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장로들을 처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병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일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못하는 기도가 뭐냐면 장로들이 기도하면 다 낫는가요? 그러면 여태까지 돌아가실 분 아무도 안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그 부분은 이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특별히 그가 회개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장로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자, 마지막 끝나는 말 없이 끝납니다. 그렇죠? 아직 뭐가 지금 매듭이 안 지어진 것 같이 끝나고 있는데요. 자, 그들 가운데에서 그럼 무슨 죄냐? 무슨 죄가 있을 수 있느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거나 또는 미혹된 곳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를 해줘야 돼요? 그를 돌아서게 해주는 그 일을 해줘야 된다. 상황이 어려울 이때에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못한 형제를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마지막 13절부터를 통해서는 기도할 때와 찬송할 때, 더 나아가서 특히 이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특히 그 원인이 혹시 죄가 해당될 경우 장로들을 통해서 병낫기를 구하고, 병낫기를 구하기 전에 죄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셔서 그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건 구약의 엘리야가 아합이 그런 죽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비를 안 주셨고 오히려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 비를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켰을 때 비를 주시는 이런 모습, 죄와 연관되어진 이러한 병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5장까지 보면서 참 고린도 교회도 참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지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이런 죄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하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관계없는 모습이 아니고 때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히브리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